다른 데 놀러 갈 때 없어서 이곳에 오신 분들 하나님 은혜만을 사모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와 사망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다시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 파라다이스에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어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죠.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올까요?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사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은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미래의 모습이에요. 미래. 이미 보는 미래예요. 이미 보는 미래예요. 죄가 곧.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시작.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방금 읽었었던 말씀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말씀 속으로 천천히 한 걸음씩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입으로. 그리고 그 입으로 얘기한 것이고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하는 대로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게 돼 있죠. 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뭘 것 같아요? 온갖 것들. 그게 뭐예요? 안에 들어있는 것이 부패되고 냄새 나온 것이 그대로 나오는데, 첫째로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기타 등등.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저렇게 표현될 뿐이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고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솔직히 당신은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나중에 보니까 내 실체를 보고 보니까 정말 사도 바울의 얘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얘기가 딱 절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잘 참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나는 잘 절제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도 굉장히 저는 침착한 편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큰 일이 닥쳤을 때도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되게 침착하게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스스로가 나는 상당히 침착한 사람이야. 저는 웬만하면 귀찮은 것 잘 견딥니다. 바꾸는 것보다 힘든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를 잘 견딥니다. 힘들면은 뭐 귀찮은 사람이 이제 튀어나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고 하는 내 모습을 봤습니다.
마치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믿었었던 나의 의지나 인내력과 노력과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썩은 새끼줄 같은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늘 볼 수밖에 없어요. 시천면 사람들처럼 하늘. 다른 데 봐봐야 나올 게 없어요. 다른 데 봐야 뭐 나오겠어요? 그 골짜기에서 우리 이 죄로 더럽혀진 우리에서 뭐가 더 깨끗한 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내 마음도 더럽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 왜 내 마음이 이 더러운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까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썩어 있는데 계속해서 그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걸 덮은다 하더라도 회칠한 무덤일 뿐이에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확 한번 구정물을 이렇게 확 뒤집어 놓으면은 밑에 있었던 것이 확 다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올라와 버리는. 다 그게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대로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없죠. 왜요? 관심도 별로 없고요. 또 보여주기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을 써요. 그 역할을 담당할 때 맞는 가면을 써요. 이 페르소나에서 person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페르소나, 그 상황에 따른 역할의 가면을 쓰고 있어요. 저는 목사의 가면을 쓰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의 가면을 쓰고 지금 평소에는 덜 겸손하지만 되게 겸손한 척 지금 여기 앉아서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속으로는 다 계산하시면서 저거 맞아? 굉장히 좀 틀린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가면 쓴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인지 원래 있는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인지. 왜냐하면 계속 쓰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착각을 하게 돼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 몇 분 계시는데 우리는 직장에서 선생님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가면을 쓰고 이제 와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선생님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마 그러시진 않죠? 성경 선생님은 성경적인 분이시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남편도 가르치는 대상으로 보고 지적하고 뭔가를 채워줘야 되는 분, 이런 걸로 본다면 그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도 그런데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어떤 면은 신적인 단어라. 그래서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쓰는 단어. 야, 내가 너를 잘 알아. 알기는 뭘 알아? 쥐뿔을 알아요? 개뿔을 알아요. 내 입장에서 그렇게 너를 판단하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일주일을 살아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라. 인디언의 그런 그 격언이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 인정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와 은혜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복된 분들이에요.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 죄를 범한 사람이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죄의 삭은 뭐라고 성경에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의 노예.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 어쩔 수 없는 명확관화한 그런 우리의 결론. 너무 허무하게
결론이 나버린.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어린 양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인간으로서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것들을 같이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죄 없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고 나와요. 그렇죠?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왜 그랬다고요? 주님의 재림 때 우리들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들처럼 하늘로 올라갈 것에 대한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선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잖아. 동행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 함께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다. 뭘 말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뭘 말하고 있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 어떤 비밀? 놀라운 비밀, 숨겨져 있는 비밀. 그러나 반드시 너희들은 알아야 될 그 비밀. 왜? 그것이 너희들의 소망이고 그것이 너희들의 위로고 너희들이 받아야 될 축복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4장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도 또한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믿음으로 그때까지 살아남은 우리들, 살아남은 자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죄와 사망의 결국. 죄와 사망의 결국이 대체, 그 결론이 대체 뭐냐? 다 아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어쨌다고요?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었다. 지난주에는 저기 행사했고 그거 배웠었죠. 그래서 어떻게? 두려움이 그리고 불안이 우리를 휩쓸고 우리는 그의 지배, 통치 안에 있는 노예처럼 지내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여러분? 끝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도 착각했었어요. 그래서 세인봉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신발까지 벗었어요. 근데 그때 끝난다고 생각했었는데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끝났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계속되는 거예요. 나를 기대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했던, 사랑을 쏟았던, 생명을 쏟았던, 애정을 쏟았던 그 사람들에게 고통은 더 큰 고통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끝날까요? 아니요. 세상은 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꽤 오래됐는데 우리도 한번 봤었잖아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은 이번 여름에 한번 다시 빌려서 한번 보세요. 라이언 일병. 라이언 일병이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투입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특공부대였기 때문에 직접 그 해변에는 없었어요. 그보다도 먼저 들어갔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노르망디 그 상륙 작전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의 형 2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형 1명이 뉴기니에 있는 거기에 또 파견돼 가지고 거기서 실종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형제 중에서 마지막 라이언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도저히 이 사람까지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 어머니에게, 나라를 위해서 자식을 다 바친 그 어머니에게 이 슬픔마저는 넘겨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라이언을 다시 컴백시키기로 작정하고 그 대위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는 어땠어요? 끝까지 안 된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해할 것이다.
용감하게 나라를 위해서 죽은 나를 이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끝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구해내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으라고 얘기를 해요. 나이가 다 지나서 제일 마지막 순간에 라이언 그 일병이 노인이 돼가지고 자기 자식들과 손지들을 들이고 그 노르망디 지역에 거기에 그 대위의 무덤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가족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잘 살았느냐고. 저 사람들의 죽음으로, 당신들의 죽음으로 내가 살아났는데 내가 정말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잘 살았느냐고 스스로에게,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바로 죽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게 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걸 주님 앞에 만날 때에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셔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그분의 눈을 보면서 우리 물을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대신해서 산 사람인데 내가 잘 살았나요? 잘 그렇게 값어치 있게 살았나요? 여러분, 있는 동안에 늘 거기 가서 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자꾸 이 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죽음 후의 세계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자, 사람에게는 뭐가 정해져 있다고요? 한 번은 죽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싫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보좌 앞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근데 뭐가 있었어요? 책들이 있었대요. 책들이, 복수예요. 책들이 여러 사람들 거, 뭐 여기 뭐 전도사님 것도 쓰고 목사님들 것도 성도님들 거 쓰다 보니까 아마 책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들 옆에 또 있어요. 무슨 책이 있어요? 생명을 기록한 책들이 있는 거예요. 생명. 거기에는 다 죄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우리들이 다 죽어야 될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쫙 붉은 줄이 그어진, 이것을 제가 옛날에 설명했었죠. 죄 사할 사자예요. 붉을 적자에다가 칠복자, 붉은 피로 쫙 X자를 그려놓은 자예요. 한자로는. 그 사람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행했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이 행했었던 것을 그분 앞에서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심판. 그럼 여러분들 자신 있는 분들 계시죠? 시험 좀 빨리 봤으면 좋겠어. 좀 시험을 왜 안 보는 거야? 시험을 봐야. 안영현 목사님은 아마 우리 강성원 목사님도 그러시고 공부를 잘하시고 또 준비를 열심히 하셔갖고 시험 보기를 좋아하셨을 텐데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즐겁다가도 시험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이제 괴롭기 시작해요. 공부를 안 해도 괴롭고 허전히 또 괴롭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런데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멘. 다른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때문에 그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기뻐하세요.
마가복음 9장 47, 48, 49 시작.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 피워놓고 소금 한번 뿌려보셨나요? 고기 굴 때 한번 실험해 보세요. 소금을 한번 쫙 하면 탁탁탁 튀어요. 확 올라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그런 모습을 지금 그렇게 형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가 정한 거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죽으리라고 그래도 다 죽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그렇다면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절대 끝이 아닙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죽은 후에 내세가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이게 없다면 우리의 믿은 것은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내세뿐이라면 그냥 즐겁게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세가 모든 것이 끝이라면 그냥 즐겁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거기는 누가 갑니까? 모두가 가는데 얼굴 표정은 어떨까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을까? 그죠? 그러나 그분의 자녀들은 어때요? 기쁨과 반감으로, 부끄러웠지만 어때요? 아버지께서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옷 입히시고 새롭게 띠띠우시고 새롭게 신발을 시키시고 그리고 잔치하실 그날이 되는 겁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잔치의 날이요, 영원한 주님과의 만남의 축복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입성의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귀하게 살고 무엇인가 업적을 날긴 사람들도 거기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당연히 가.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분들도 갑니까? 안 갑니까? 살수대첩에 을지문덕 장군 가고요, 그죠? 또 뭐 어디에요? 또 강감찬 장군도 가요. 또 한산대첩을 세웠던 우리 이순신 장군도 갈 것이고, 다 아무 공도 못 세운 저도 갈 것이고 다 갑니다. 자,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정말 솔직히 여러분 뭐 남기셨어요 지금까지? 이제 물론 앞으로 남길 일이 많지만 저는 남길 것이 별로 없어요. 야, 너 못 남겼냐 하면은 좀 부끄럽고 창피해요. 카톡이나 남겼지 뭐 남긴 게 없어요. 카톡 글은 많이 보냈는데 그것도 잘 읽지도 않은 것 같고 남긴 게 없어요. 남긴 게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어디에 그런 무서운 말이 써져 있습니까?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써져 있다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써져 있죠? 자, 불못이 어디입니까? 지옥에는 누가 갑니까? 거기에는 어떤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죽음도 없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계속된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지금도 이제 요즘에는 그런 꿈을 이제 안 꿉니다만은 군대 갔다 와가지고 10년이 넘었는데도 어쩌다가 보면은 다시 군대에서 영장이 나왔어요. 끔찍하더라고. 막 다시 군대를 안 된다고 막.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첫째 날, 훈련 받은 첫째 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와,
얼마나 하루가 긴지 이 날을 3년간 계속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자살하고 싶더라고. 어떻게 이 안 가는 이 지루한 이 하루를 3년이나 계속돼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날마다 그런 날이 아니에요. 쉬는 날도 있고요. 이제 나중에 또 거기도 또 재미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음부 곧 지옥에는 죽음도 없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계속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요즘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도님들한테 충격 준다고. 편안하게 가서 성도들이 좀 위로받고 희망을 갖기 위해서 왔는데 막 이런 얘기하고 겁준다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한번 가보고 싶으시죠? 지옥을 미리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EBS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나오는데요. 그 세계 테마 여행에 나오는 데인데 투르크메니스탄에 가면은 지옥의 문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저런 데가 지옥의 문이에요. 근데 여기가 투르크메니스탄이 뭐 별거 없어요. 저 중앙아시아 쪽 위쪽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지금 한참 잘 살게 된 게 뭐냐면 가스, 천연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거 팔아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데요. 막 지금도 유목민들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저 지역에 가면은요, 그 가스에서 한번 불이 붙었는데 계속 가스가 나와가지고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5개월 동안. 3년 5개월 동안. 맞아요? 35년 동안. 지금까지도 안 꺼지고 있어요. 지금 35살 못 되신 분도 계시죠? 앞으로도 언제까지 탈지 몰라요. 그래서 저녁에 보면 아주 장관이에요, 장관. 아무것도 없는 그 암흑 같은데 계속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어요. 저기에 여러분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야, 그 조심해, 그 밑에가 지옥이야. 얘들아, 그거 흔들지 마, 그 밑에가 지옥문이야. 애들은 여기 안 보이니까 막 흔들려고 막. 여기는 여러분 아시죠? 이게 바로 이과수 폭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이과수 폭포를 뭐 설명해드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가서 보기 전에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얘기해봐도 영상으로 보여줘도 사실 가서 봐야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저기 가운데가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악마의 목구멍.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악마의 목구멍. 다 삼켜버리는. 지옥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그리고 꺼지지도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른 것을 다 차치하라고, 다른 거 다 계산하지 않고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저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록에 기록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왜 죽음이 그곳에는 없을까요? 영이 가기 때문에. 영이 가기 때문에 그래. 영은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없어요. 지옥에는 어떻게 해서 사나요?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결국은 뭐라고요?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맞습니까? 지옥 형벌. 심판과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정말 없단 말입니까?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 길을 여러분 따라오셨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있어요. 길이 없다면 굳이 허나만한 얘기잖아요. 없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냥 살아야지 뭐. 괜히 고통만 가중시키는 거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길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길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 길이 뭐예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걸 끔찍히 싫어하셔서, 끔찍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저주와 고통을 대신 받으신 거 아니에요.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 있던 우리를 위해서 짐승 대신 하나님의 외아들이 피 흘리심.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우리를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인 복음 안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나는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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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길을, 행복의 길을 계속해서 성령님과 손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이 더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다가 빨리 끝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처럼 에어컨이 없는 사람은 늦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가 더 시원하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기도의 제목들을